어떤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용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했다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 그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인데 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면서 용서와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선택이 아니고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이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7번 죄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7번 잘못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네게 죄를 범하고 7번 돌이켜서 내가 회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즉 용서하라라는 말씀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선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풍성한 은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속량함을 받는 것, 그것이 내 의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도 구원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다 해주었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것도 뭐 자는 것도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삶은 뭐냐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이제 자기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숙제가 우리들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서서 반복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드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사함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부탁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금 이 제자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하사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한 증거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죄 사함, 곧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함께 이루시는 사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 그래서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이고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심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심고 나서 열심히 가꾸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것도 그리고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씨가 싹을 틔고 나와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구나. 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기도해 줄 때 자기가 고쳐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할 때 엄청난 그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자이고 그 사명자로서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구원을 볼수록
뭐냐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심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한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구원, 그것을 정말로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을 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